우리 함께 찬송가 431장, 새 찬송가는 54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31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7절로 5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5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의 앞에 서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좌우가 그 될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편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두움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기독교라는 것에 대한 우리가 믿는 이유와 목적은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우리가 주님을 앞에 나와서 함께 모여서 또 공동체 가운데 하나 되어 나아가는,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 중에 하나는, 그리고 다른 어떤 것을 포기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포기할 수 없는
단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치유와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장 뚜렷한 증거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역사를 두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 뭐니 해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빼놓고는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마치 우리를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부르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창세 전에 모든 이 세상의 만물이 다 창조되기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우리를 택하여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 요셉을 거쳐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이 되게 하며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라고 부르시면서, 드디어 애굽 땅에서의 430년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의 기적, 또 광야의 기적,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바위에서 샘을 내게 하시고 쓴물을 달게 하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광야의 대적들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역사와 기적과 치유와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거창한 것, 대단한 것,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단한 힘, 능력, 돈, 학벌, 권세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가진 율법을 주시면서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십계명을 주시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다른 이방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들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능력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진정한 가치가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유요, 목적이요, 살아갈 유일한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배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 인생의 하나님을 향한 뜻과 사명과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왕 시대에 그들의 예배가 무너지고 우상 숭배로 나라와 민족이 무너지면서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그리고 시장을 통해서 교회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까지 그들에게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셨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였습니다. 때로는 목숨을 잃을지언정, 순교를 할지언정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가족과 이별을 하고, 그리고 때로는 모든 것을 다 잃고 가난 가운데 처하고, 그리고 병원에 갈 수 없을지라도 환경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지하를 파고 또 파서라도 어디선가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순교를 할지언정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교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바로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일들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어이없게 예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모임이 패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하는 주의 백성을 쉽게 생각할 수밖에 없은 이러한 정도로 예배가 무너지게 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회복하고 붙들고 놓지 말아야 될 것,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치유와 기적과 회복과 능력이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고 소망이 있으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유일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것도 막을 수 없고 어떠한 환경도 상황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 것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란 우리의 인생의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닫고 이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 있는가, 그 진정한 가치를 따라가는 것을 곧 예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가치가 있다고 여겨진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세상, 우상, 물질, 이상이 주는 만족이 우리에게 가치 있다고 여겨진다면,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든다고 여겨진다면 그건 세상을 예배하는 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바라보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할 것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십자가 구원을 위해, 온 인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동안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양육하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기도하면서 갔던 그 제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등장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라는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님께 입맞추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 그리고 이 땅의 가치보다 정말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3년 반 동안 함께 했지만, 유다는 결국 진정한 가치를 자기의 이익과 내 눈앞의 만족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일에, 배신하는 일에, 거기에 자신의 가치를 두고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유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는 친구여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다정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스승이 제자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잘못된 가치를 향해 가고 잘못된 선택을 향해 갈 때 무엇을 해야, 어떻게 해야만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의 방법이겠습니까? 책망이죠. 훈계를 하는 거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책망하시고 훈계하시는 것이 정말 사랑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다에게는 책망하지 않고 있어요.
어쩌면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이 인생의 가치, 그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 환경과 사건과 사람을 통해서 때론 나를 시험 들게 하고 말도 안 되는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할 정도의 심한 말을 듣는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때에 진정한 가치 앞에, 세상 가치에 흔들리지 말고 그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진정한 가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나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로 주시는 거라고 듣는 것이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하는 진정한 가치를 붙들고 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다에게는 그러한 여지도 주지 않으세요. 제자들이 그 될 일을 보고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리까? 라고 말할 때 말하자마자 가장 먼저 검을 빼든 이가 있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는 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마태복음에는 베드로라고 정확히 명시하면서 베드로가 가장 먼저 칼을 빼들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혈기를 부립니다. 베드로가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가치를 두고 있지만, 그렇게 예배하지만, 그러나 자신의 눈앞에 있는 환경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가지만, 때로는 진정으로 예배하며 가지만, 이렇게 환경 앞에, 때로는 사회적 분위기 앞에 항상 이 세상은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이 세상이었지만 언제부터 남을 생각하라, 서로를 생각하라라고 말했는지 모르지만 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리려고 하니 자기밖에 모른다, 이기적인 집단이다 라고 매도하면서 사회적 분위기로 압도하면서 예배조차 드릴 수 없게 만드는 것 앞에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환경 앞에 그리고 상황 앞에 장사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결국 이 베드로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몸부림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온전히 설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고난주간 우리의 무너진 예배의 모습이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 안에 가룟 유다와 같이 예배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바꾸어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베드로와 같이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만 결국 눈앞에 환경과 상황 앞에 혈기와 분노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잘못된 모습으로 행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은 없는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반드시 되어야만 하는 일이었어요. 십자가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53절에 예수님께서 너희의 때요 어두움의 권세의 때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과 환경이 주는 압박이 점점 더 어둡고 그리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이것이야말로 십자가의 길로 가는 구원의 시작이 되는 이 말씀처럼 아무리 환경과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구원의 때구나, 복의 때구나,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게 있구나, 축복의 때구나, 알곡과 죽정이를 구별해 내시겠구나, 진정한 예배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없는 예배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그리고 붙들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로 선교원금으로 1,000번제로 비전을 위한 1,000번제로 예물로 드리오니 하나님 연락하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붙들며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에도 포기할 수 없었던 예배의 삶을 오늘도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때로는 고난과 핍박과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때가 하나님의 때요, 구원의 시작이요, 사명의 시작이요, 십자가의 때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배하며 일어서는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3장, 새 찬송가는 383장 찬양 드리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 붙들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또 질병과 아픔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여호와 나를 도와주시네. 너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예배 가운데 주시고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기적과 능력의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임재하게 하신 우리의 삶의 목적인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놓지 아니하게 하시고 예배로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질병과 아픔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를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중보하게 하시고 아버지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치유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